욥기 4장에서 27절은 욥과 친구들 간에 총 3차례에 걸친 상호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논쟁들 가운데 친구들은 연장자 순에 따라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 뒤를 빌닷과 소발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3차례에 걸쳐 논쟁이 장황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 논지에 있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즉 논쟁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감정의 칼날만 날카롭게 세운 채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항변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경험적 지식을 앞세운 철학적 논조였고요. 둘째는 전통을 앞세운 단정적인 논조, 셋째는 인습을 강조한 가정적인 논조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한마디로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욥이 알려지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며 따라서 욥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죄를 반복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난 무죄한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그리고 내일 읽을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크게 2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욥의 탄식에 대한 질책과 욥의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론적인 단정을, 12절에서 21절은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인생의 절대적 불의를 계시한 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서 엘리바스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을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서 인과응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야.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 점 흠이 없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욥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 온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엘리바스가 빠진 함정에 오늘도 여전히 많은 영적 체험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빠진 그런 오류 가운데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리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지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지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지 교회 분란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서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나의 경험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체험은 나의 일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절대화의 오류에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성도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내 생각에 이 사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제 대답은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권면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돼요. 인간의 말이 나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릅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죠. 그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도 상처가 깊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충고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삶에 변화가 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실패를 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지만 욥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경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욥을 위로할 수도 없었고 욥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욥에게 어떠한 새로운 소망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감정의 상함과 다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때로 제 설교를 되돌아봅니다. 제가 하는 설교엔 과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제 설교에 흐르지 않는다면 제 설교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알아요. 나를 표적으로 하는 건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적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서로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설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는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삶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청소할 때, 또는 차량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서로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설교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설교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데 서로에 대해 설교한다. 그 설교가 꼭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권면하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처럼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라 위로하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설교를 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와 각 성도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